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53장 1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건축자가 쓰다가 전혀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는 멸시천대받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전혀 몰라봤어요. 이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메시아 예수님은 몸매와 인물이 모자란 추남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뭘 보죠? 인물을 봅니다. 저 오늘 인물 좀 괜찮습니까? 좀 신경 썼어요. 머리도 신경 쓰고 넥타이도 신경 쓰고.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인물감이다. 사람을 외모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인물이 전혀 없었어요. 추남에 빼빼 마르고 아름다운 모습,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인물이 모자랐어요. 인물감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마르고 못생기고 몸매도 없는 추남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초상화들 많이 보죠?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말하면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이 강단에서
진리를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가짜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남으로, 빼빼 마른 추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금발에 잘생긴 미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누구도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고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이요,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의 왕들도 많이 왔는데요, 특히 그 이디오피아의 왕이, 시바라는 왕이 왔었죠. 근데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아주 성경적으로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침략을 올 때 다 불타고 또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도망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도망가서 어디에 살았냐면 이디오피아에 살아요. 그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다 궁금해합니다. 이 법궤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법궤가 있을 만한 곳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디오피아 산속입니다. 이디오피아 산속에 들어가면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와요. 나오는 건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틀림없이 거기에 법궤가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모슬렘 사원을 세웠죠. 그 속에 아마 감춰져 있을까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궤가 없어졌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 이디오피아 산속에 있는 그 성전에 아마 감춰져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엄청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던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말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말을 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을 타고 가면서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갑니다. 참 대단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버스가 안에 앉으면 그냥 계속 앉아서 영어 단어 외웠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차가 흔들흔들 하는데. 근데 마차는요, 이거 진짜 말 타고 이걸 어떻게 읽어요? 멀미 나지 않아요? 멀미?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기만 해도 멀미 안 나요? 여러분이 한번 실습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마차를 타고 그 먼 길을 한 달 이상을 갔을 텐데요, 그걸 매일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데 어디 읽었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 친구 수준으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사도 중에 빌립 사도가 있었는데,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막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빌립아, 너 목회 그만둬. 당장 사임하고 떠나.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로 가요? 저 사막으로 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있는 데를 가야 하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저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빌립 사도가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다 목회를 접고
사막으로 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묻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요, 어디 읽냐?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너 그거 이해를 하냐? 도저히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맥혀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빌립 사도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입니다. 빌립과 이 내시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빌립 사도가 이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 봐라,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디오피아에 돌아가 엄청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디오피아에 있습니다. 이토록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어도 이 메시아가 왕 중의 왕으로 오지 이렇게 멸시 천대받고 고난당하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사람이 흠모할 만한 인물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이 조금 모자란 분이 베다니교로 오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베다니교회는 사람의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베다니교회 스태프들은 전부 다 인물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외모만 보면 안 돼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요. 야, 저 사울 왕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안 되겠다. 저 사울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누구냐면 저 시골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다음 왕으로 선택하리라. 가서 이새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왕을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연락합니다. 당신 아들들 많죠? 그 아들들 다 목욕 제기하고 다 준비하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중에 하나를 다음 왕으로 세운답니다. 이새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목욕 제기 다 시키고 일렬로 딱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첫째부터 둘째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까? No. 이새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요, 장남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인물 중에 인물이었어요. 장남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그래서 둘째 no, 셋째 no, 7번째까지 다 no.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당신 아들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이 아들들 전부 다 하나님이 다 no 하는데 혹시 여기 없는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이새가 예,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인물감이 안 돼서 저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당장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밖에서 양치다가 이 다윗이 막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도 엉망진창이고 옷은 남노하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왕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맞다, 이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베다니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왕 중의 왕으로 왕관을 쓰고 딱 나타날 거라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수행원들을 딱 이끌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석학으로 박사 가운을 입고 딱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베다니 교회는 눈치가 빨라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있는 머리는 산발하고 수염은 길게 나고 얼굴은 엉망진창이고 남루한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꺼적꺼적 들어오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다니 교회를 오늘 오신다면 틀림없이 그런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 베다니 안내위원들이 이런 남루한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악수할까요? 환영합니다. 허그해 줄까요? 자,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내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채소 나쁘게 베다니 교회 영업방해를 하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채소 나쁘게 딴 사람 옆에 안 가고 내 옆에 앉는 거예요. 이빨 썩는 냄새가 푹 나고 남루한 냄새가 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아무리 뜯어봐도 예수님은 인물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소외되고 멸시천대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난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는 종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두 번째 사람들이 보는 건 신분을 봅니다. 신분. 자,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우리 이윤성 찬양사가 오늘 오셔서 찬양 인도하는데요, 와이프가 김정화 탤런트예요. 아세요?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온 거예요. 만약에 이윤성 전사님이요 탤런트 김정화 탤런트하고 온다고 하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은성 좀 죄송하지만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학위와 세상의 신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신학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위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그 사람은 목수야. 딱 예수를 보면서 딱 낙인을 찍습니다. 예수, 목수. 그 집안, 자, 자녀들이 있어. 자, 요셉, 마리아, 자녀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한 사람도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내보일 게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천민 취급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의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레위지파야 돼요. 레위지파야 제사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직분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신학 공부를 하고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신학 교수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 중에 수제자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런 석학 중에 석학인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런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요 도전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신학훈련을 받지 않은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나는 신학 박사에게 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왕에게 직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직접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천민 출신으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출신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경상도 사람이요, 전라도 사람이요, 충청도 사람이요, 강원도 사람이요, 니북 사람이요, 다 출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출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떠돌이 나그네들, 천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변두리고 요르단 나라의 변두리고 이 시리아 나라의 변두리였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제대로 서바이벌 못하고 밀려서 떠돌이들이 와서 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다 이미 실패자들이에요. 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 그러면 그 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당시에 멸시천대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위나 모든 걸 다 내보일 것이 없는데 또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친구들도 엉망진창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보니까 노는 사람들도 다 천민이에요. 다 버림받은 사람, 상종도 안 하는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로대로 어울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강도를 했어요? 살인을 했습니까? 무슨 흉악범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냥 연행하면 돼요. 연행. 쇠사슬로 묶어서 흉악범 취급을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발갈을 벗겨놓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는데요, 그거는 가죽줄이에요. 중간중간에 쇠붙이를 묶어매 놨습니다. 한번 탁 치면 온몸에 쭉 돌아가요. 싹 잡아다니면 살점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채찍은요, 40대 맞으면은 살아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40대는 못 때리게 했어요. 40대를 때리면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채찍에 맞았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며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조롱을 했습니다. 마지막엔 십자가의 형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철저히 멸시천대받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멸시천대를 받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종도 모자라서 짐승 취급을 당하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10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침뱉음과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잔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고 한마디 원망이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짐승 취급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철저히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누구도 이렇게 비참하게 멸시천대받는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한 사람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이거는 제사장 책임이요, 이거는 서기관 책임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해야지.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왕 중에 왕이 되고 세계를 통일한다,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Prosperity Theology. 이건 뭐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항상 축복만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해서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왜 대답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 받느냐? 실패도 안 하고 병도 안 걸리고 고난도 없고 항상 만사형통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병도 걸려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병 걸려서 자살하거나 자포자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믿고 기도해서 역전의 인생 드라마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와요. 절망이 와요. 실패도 와요. 좌절도 와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서 역전의 인생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취향하고 미남 중에 미남이고 이런 사람으로 오질 않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며 절망과 좌절을 다 통과하면서
역전의 인생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고난의 종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한평생 사는 동안 배신을 당합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배신당하면 잠도 못 자고 인생 포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전혀 문제 없어요. 왜? 답답한 심령을 부여안고 십자가 와서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보다 100배, 1000배의 배신을 당했거든. No problem. Piece of cak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인생을 살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그 답답한 심령을 부여안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더 많이 썼어요.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합니까? 그 가난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보다 억만 배 더 가난했었어. 나는 부자 중에 부자예요. 어떠한 가난도 우리를 좌절하게 절망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부유하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답답한 심령을 부여안고 까만 밤을 새우며 눈물로 지새웁니까?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 바라보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밤낮으로 눈물로 기대. 예수님은요 딱 기도하면 그냥 우는 게 이랬어요. 우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면 그냥 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날마다 밤낮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요 내가 순교의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다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주고 마지막 다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 사이에 소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신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고 나도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나와서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학위받고 돈 벌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다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학위도 내려놓고 내 재물도 내려놓고 내 권력도 내려놓고 내 가진 소유를 이웃과 나눠주며 사는 것이 내가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 어느 날 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고 이 고난의 종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립박수를 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실속을 차리려고 몸부림치며 생존 경쟁 가운데 비투기는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와중에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부자를 다 버리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있어서 몸소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만나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예수님 흉내라도 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윤성 전사가 지금 가수로 나가서 돈 벌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저분 밤무대 가면 돈 많이 줄 텐데. 밤무대 가면 돈 많이 주는데. 우리 전국 장로교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그 대신 자비량이다. 갑자기 오라니까 비행기표가 비싸서 4,000불 내고 비행기표 끊어왔대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누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냐 이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답게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멋진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